오늘은 질문이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한끼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갖고 있지 말고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가 질문을 할 경우에 부모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이 있어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질문을 하려고 해도 질문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좀 먹어본 사람들은 나 이거 알고 싶어, 이렇게 궁금한 것이 떠오를 때 그때 어떻게 그 질문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앞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기를 바라고, 또 부모들과 선생님 역할하는 분들께서, 이모들께서는 이런 질문에 성의껏 답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바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바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왜 바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모세를 죽여버리겠다. 지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큰아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때조차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강팍한 이 바로의 모습 보면서, 육이라는 것은 이 바로 왕처럼 나쁜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 나쁜 놈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대들 때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를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사랑하신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데 더 사랑은 또 뭐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너는 왜 너의 엄마가 왜 너를 특별히 사랑하니? 왜 너만 사랑하니? 자,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게 부당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우린 이것을 특별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게 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로는 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했다니까. 그런데 너를 특별히 사랑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진화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진화의 증거가 많은데 진화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맞는 태도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들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창조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복음적인 과학자 중에서 진화가 아니라 적응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는가 연구해 봤더니, 기린이 처음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지역에서 높이 있는 그 식물을 따먹으려고 목을 길게 빼다 보니까 목이 긴 녀석들이 살아남게 되었더라.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적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뚱뚱하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날렵하고 작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덜 됐냐 더 됐냐가 아니고 적응한 것입니다. 우리도 겨울이 되면은 몸이 추위에 적응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더위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것을 진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과학자 중에 적응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사람은 있지만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어 진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라는 종이 사람이라는 종으로 진화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은 이 원숭이로부터 사람까지의 진화 과정에 따른 화석이 수백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슷한 화석 한 두세 개 갖다 놓고 진화다,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NA.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DNA를 연구한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없다. 이게 진화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갖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원숭이로부터 사람까지 진화한 것이 맞다면 중간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화석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덜렁, 네안데르탈인, 무슨 탈인 몇 개,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병이 들어 죽은 인간의 화석인지 아니면 기괴한 인간의 화석인지 모르는 몇 가지 갖다 놓고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원숭이로부터 사람까지 진화해 왔다, 우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라는 것인데, 처음에 뭐가 펑 하고 터지더니 아메바 같은 게 나와가지고, 물론 아메바 이전에 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메바부터 봅시다. 그 아메바 같은 게 펑 하고 나오더니 이 아메바가 또 얼마 후에는 기어다니더니 아메바가 이렇게 각 종으로 분화해서 진화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DNA만 연구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DNA가 아메바로부터, 원형동물로부터,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진화해 올 수 있느냐. 시계를 갖다 집어 던졌더니 이 시계가 저절로 툭툭툭툭 하면서 다시 시계로 조합이 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화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신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좀 설명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마는 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설프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질문한다, 그래도 궁금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좋은 비유가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인간이 만든 비유 중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유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세 개의 꼭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꼭지점 하나하나가 이 삼각형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삼각형이 이루어지려면은 세 개의 꼭지점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도 삼위로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해봐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일하십니다. 근데 각 위가 일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역사의 섭리를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며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을 주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런데 이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늘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 그냥 부르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부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이 삼위가 사역하는 내용은 다르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는 제사 의식을 통해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몰랐던 수많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제사 안 드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방인은 아예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릴 경우 속죄받지 못했고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제사가 무시무시한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은 구원 얻는 방법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았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구약 창세기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하,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나 모릅니다.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제사를 잘못 드린다고 뭐 죽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죠.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을 때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신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기회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에녹은요, 유다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요, 곧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거를 아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에녹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참 신비하죠? 살아서 올라갔다. 엘리야하고 둘이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인데 에녹은요, 유다서에 보니까요, 바로 에녹이 왜 살아서 올라간 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중에 언젠가는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했다. 말하자면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거구나.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근데 그분은 뭘 한다고요? 예언자적 사명, 즉 말씀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 복음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에녹이라는 분은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실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예배 시간에 안 빠졌다. 누나가 서울로 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누나가 없으니까 외롭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 통해서 이겨보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누나가 서울로 간 이후에 뻐꾸기 올 때마다 누나가 생각이 나고 비가 올 때마다 생각이 나고 똑같은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 아들 이름을 참 잘 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정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는데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의 죽는 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긴장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뭐가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죽는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죽음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런데 좀 나이 좀 먹다 보면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갖고 왔구나. 그럼 갑자기 굉장히 겸손해져요. 에녹이 왜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알아봤더니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그렇게 뜻더라. 이건 유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것은 뭐냐면은 이 라멕의 자손과 그다음에 셋 자손이 이게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항상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번갈아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예배로 이어지더라. 언제부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럼 무두셀라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경각심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해요. 그게 아들 이름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간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예배 시간, 복음 공부 시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왜 똑같은 복음인데 네 명이 왜 기록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개인들은 물론 성경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기록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기록하는 과정에서 저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문체가 충분히 활용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그 다음에 마태가 살던 시대의 시간적 차이, 공간적 차이 알아봤더니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 저자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쓰게 한 게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 또 문체, 또 은사, 재능,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쓰셨다. 여러 사람이 썼는데 20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한다. 자, 네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칠 때 하나님이 가인을 해치지 않는 표를 주었다. 그들은 누구냐? 셋은 누구와 결혼했냐? 그리고 가인과 셋이 결혼했다면 근친상간 아닌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셋의 아내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은 아들을 낳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 보니까 아담이 130세까지 살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셋의 아내는 아담의 또 다른 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인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쭉 퍼져가면서 처음에는 그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는 근친상간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고요. 근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퍼뜨려 주시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오자 하나님이 이제 그 중에 어떤 무리를 따로 구별하여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였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는
천국에서 내려온 실체냐 아니면 환영이냐, 이 사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가 지금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즉 영계를 보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네가 따르고 있는 너의 스승이 누군 줄 아니?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용모가 변하신 것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과 영광이 드러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짠 하고 자기 정체를 잠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 3명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교사나 단순히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권위와 재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옆에 있었냐? 실제냐? 네,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즉 영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럼 둘을 불러냈냐? 그 이유가 있냐?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묵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이 삼위일체와 묵시는요, 매번 제가 다룰 때마다 이해가 가는 것 같다가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묵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계시와 같은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쫙 펴면 그림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쫙 접으면은 그림이 없어졌네. 자, 우리 토요학교에서 부채 가지고 설명했죠. 부채를 열면 부채에 그림이 있네. 딱 닫으면은 그림이 없어졌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묵시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다. 헬라인들은 시간을 2개로 구분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수평으로 흘러가는 시간, 역사의 시간, 전기문의 시간, 세상 정신에 종속당하는 인간의 시간, 인간이 주체라는 착각을 주는 시간, 인간에게 상처를 되씹게 하고 인간을 두렵게 하는 시간.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입니까? 3시 5분이에요. 지금 7시 55분이네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고 이걸 묵시의 시간이라고 해요. 영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묵시가 깨달아지는 시간, 하늘의 시간, 완료된 시간, 때가 참여할 때 그 시간, 또 간증의 시간. 이게 뭐가 다르냐면 크로노스는 전기를 쓰게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간증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똑같은 시간인데 한 사람은 전기문을 쓰고 한 사람은 간증문을 써요. 전기와 간증문의 차이는 뭐냐? 전기는 인간의 위대함을, 간증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묵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간증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는 위대하다, 그리고 나는 슬프다, 나는 아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묵시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차원이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며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거 잘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데 다행히도 놀란 감독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입체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5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우리는 미리 다가올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5차원의 세계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2차원을 살고 있느냐, 이 사람이 묵시의 세계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역사 속에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묵시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한눈에 쫙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공부하시면은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낸다는 것을 한눈에 쫙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게 보면 쫙 보이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면 쫙 보이잖아요. 동경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동경시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나 탑이 있는데 올라가면 쫙 보이듯이 하나님의 묵시에 들어가면 이 세상 역사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쫙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쫙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묵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실행하셨구나. 그것을 묵시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묵시의 세계를 잘 알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아까 우리 질문 나왔었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아는 순간 묵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눈, 코 있고, 귀 있고,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묵시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역사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묵시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해가 되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을 묵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지금 5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깨달아요.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깨달아. 그리고 내내 못 깨달아. 이 사람은 지금 묵시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전기문을 쓰려고 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맨날 그 짓하고 삽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을 쫙 펼쳐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묵시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묵시의 세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전한 말씀 중에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묵시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이 인식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의 시간이고 묵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못 깨닫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면서 마치 여기 쿠퍼가 5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1차, 2차, 3차, 4차를 보면서 저기 내 딸이 있네. 내 딸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요, 쿠퍼가요, 자기 딸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딸한테 신호를 보내요. 띡띡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딸과 드디어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놀란 감독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띡띡 하면 이쪽에서 띡띡 받아 써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몸을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 묵시 속에 들어간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5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